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우리의 몸을 뉘었을 뿐인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103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일입니다. 이 땅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로 더욱 이 선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한 사람을 선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져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나라로 바라서게 하여 주시며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자가 계속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증가세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가 불안해하고 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이 상황이 또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확진자로 인해 이제 우리 교우 가운데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회복 중인 성도들, 치료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그들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어 다시금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종식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교만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얼마나 무고한 인명의 피해를 낳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또 우리 교민들, 그곳에서 또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함에도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가운데에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모이는 데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각별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화교회에 또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과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세워가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의 빛으로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윤광수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와 또 당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하나 되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또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주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오늘 읽은 1절로 18절까지의 본문과 9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이 이제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항상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서 살아가는 건 역시 삶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심하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엔카케오는 완전히 정신을 잃다, 또 녹초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혼비백산할 정도로 우리의 정신을 잃고, 아니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지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인 누가가 이 18장 이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지금 본문 가운데 이곳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없는 유일한 말씀을 지금 누가가 굳이 이곳에 배치한 이유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17장의 본문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성도는 필연적으로 종말의 각종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말씀은 어떤 시련 가운데에도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그날을 준비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전 17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제 18장에서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이것을 이겨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내용을 가르치시고 있는 그 대상이 17장 22절에 그리고 또 18장 1절에 모두 제자들인 것과 또 17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서도 인자가 올 때라는 표현을 통해 동일한 시점을 염두에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보아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천국 복음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 그것을 조금 감추는 이유도 있지만, 때로는 반대로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으실 때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 소개된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하게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하며 심지어 그로 인해 악인들까지 두둔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정한 재판장의 상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상반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장에게 지금 한 과부가 가서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매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사회적으로는 최하층에 속할 만큼 힘이 없고 또 굉장히 힘이 없고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일컬어졌던 바리새인들마저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후에 누가복음 20장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과부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찾아와 지금 자신에게 악을 행한 이들을 심판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그런 재판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열심을 또 무슨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 과부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4절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별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과부의 이야기에 그가 관심을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과부가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니 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하는 이 과부를 그냥 두면 그가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겠구나.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지금 불의한 재판장은 어떠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그가 재판장으로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재판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하고자 그 원한을 들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선한 재판장이 되실 하나님과 그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준다면 선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의하고 자비심이 없는 재판장도 끈질기게 요청하는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지체하지 않고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낮 계속하여 간구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해석을 마치시면서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또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즉 재림의 그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조차 거부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의를 택하기보다는 악으로 가득 차서 간구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17장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다시금 상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롯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17장의 말씀처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이 현실이 만만치 않고 너무 가혹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뎌져서 오히려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밤낮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말씀하시고는 속히 풀어주지 않으셔서 더 상처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 선한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과부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요청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네가 어디까지 기도하나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품상 그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조금이라도 늦추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느낄 때 때로는 늦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속히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으시고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아마 정말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된다면 서정주 시인의 유명한 시인 국화 옆에서라는 시의 식구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 울었나 보다.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늦추셨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더 완벽한 타이밍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괜히 얼굴이 민망해서 붉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보채기만 하고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가 막힐 상황으로 낙심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시며 정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고 반드시 속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안보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